오늘은 하나님을 싫어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나가다가요,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망하기 직전의 사람들, 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교만과 자만이라고 합니다. 딱 망하기 좋은 거죠.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저 사람 되게 교만해요, 되게 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아, 저분은 조금 있으면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거의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태도나 행동을 보면 이 될 사람, 안 될 사람, 이 표가 딱 나는 거죠. 신앙도 비슷한 거예요.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안 될 사람. 교회를 열심히 잘 하지 않는 것 같고 저분이 조용하게 계시니까 저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악의가 가득하는 자요, 시기하는 자요, 분쟁하는 자요. 이런 내용들과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면 그분은 필시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앞에 서서 들으시면서, 아, 내가 정말 이 사람들하고 공통점이 많고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하는 작은 거짓말 괜찮아. 하고 내가 자랑하는 거 이거 뭐 내가 자랑할 게 뭐 몇 개나 있다고.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거 그 정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새롭게 삶을 재정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인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대로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뒤바꿔버리는 동성연애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듯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실하다라는 의미가 아도키모스라는 건데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런데 뭘 상실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래 하나님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가치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그냥 잊어버린, 그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값없이 생각하고 가치 없이 생각하고 가벼이 생각하고 버려두니까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날 싫어해?
네가 나를 가치없이 생각해? 네가 나를 버렸어? 그러면 나도 너를 버려둘게. 너 혼자 잘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돼지가 밥 잘 먹고 살을 찌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살을 찌웁니까? 잔칫날에 잡아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보잘것없어.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가치 없어. 그래? 그럼 너도 내 마음대로 살아라.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요. 떠나고 또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셔요. 어찌 이렇게 큰 사랑이 있을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하시고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몰아치시고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한다는 이런 전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버리실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전제, 이런 전제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이면적 의미, 그 의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실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거 아니겠어요? 죄 짓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철저히 멀리 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피해야 하고 맞서야 하는 게 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죄 짓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혼자 잘 살아라,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려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재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거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일들을 다 짜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지기 위해서 다시 그것들을 빼앗고 어쨌든 나도 그런 위치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사기를 쳐야 되고, 죄를 짓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노력을 해야 살아남는 사회가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보통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집도 사고 좋은 학교도 가고 그렇게 하면 행복을 찾은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권세도 권리도 찾은 것 같지만, 근데 그게 잠깐이더라고요. 내가 누리는 그 행복, 그 내가 하는 그 모든 성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결과가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도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심판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대통령 대통령 다 하고 하지만, 그런데 그 살아남은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하고 하면 뭐 행복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삶이라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쓸모 있는 일이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쓸모 없는 일만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합당하다 카데코는요, 적합하고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공부가 꼭 필요한 줄 알고 공부를 막 죽을 것 같이 했는데,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고, 돈을 벌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행복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고 집에 갖다 줬더니 나중에 아버지는 왜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뭔가 최선을 다한다고 필요한 일이라고, 적합한 일이라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향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오늘 29절부터 나열하고 있는 거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건,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모든 죄를 짓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려니까, 서서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쟁취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가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이런 죄만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지만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죄만 짓는, 쓸모없는 그런 일들만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그 열매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고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수근수근대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미워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이런 일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행위가,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도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장로님,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 살다 보면 그 정도 괜찮아, 뭐 그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뭐 그렇게 살던데 젊은 청년을 향해서 야 괜찮다,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길에, 악한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한에 가득 차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삶,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건 자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자력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행위가 변하지 않고도 그걸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사람이 점점 변하게 되고 그 삶이 점점 변하게 되고 그 행위가 점점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변화되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만큼 그 삶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반대해도 뛰쳐나가서 결혼해요. 부모님이 반대해도.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으로, 그것이 선함으로, 그것이 사랑으로, 그것이 섬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우리 행위로, 우리의 자력으로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값어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자기 뜻대로 살기,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심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태도, 그런 삶,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요, 내가 뭔가를 하고 하려면 자꾸 머리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못하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써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면 성도조차도요, 오늘 나열된 이 죄의 항목들,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뭔가를 하는데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요.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게 돼요. 미워하게 되고 쑥덕쑥덕하게 되고 저 집사님은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다. 왜? 나 안 도와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욕심을 가지고 뭔가 성도들도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런 모습들과 교집합이 되어져서 공통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고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욕심을 주셨으면 죽으라고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일들을 내 생각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죄의 항목들과 자꾸 겹쳐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죄 짓는 사람은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죄 짓는 일에 내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죄 안 짓고 어떻게, 맞아요.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우리. 그런데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 짓는 걸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자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처럼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섭섭하고 절망 속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게 앞선 거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가 어디 그러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마음이 막 낙담을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내가 직장일을 하든 사회일을 하든 내가 설거지를 하든 내가 뭘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내가 참는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떨림,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도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사랑과 떨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뚜벅뚜벅 나왔나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서 그냥 그 예배 드려라, 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히스기야가요 시험을 봤잖아요. 외세의 그 침략이 막 어디 누구한테 붙을까? 누구한테 붙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죄 짓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그냥 싸그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데 죄 짓고 다른 데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 상황이 뭐 그리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기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죠? 교회 형편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기도하고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같이 짝을 모아서 하기 막 되게 편하고 좋아요. 억지로라도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훈련이 생기기도 하고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도도 하게 되고 뭐 잘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런 위험도 있어요. 막상 혼자 뭔가 툭 떨어져서 하게 되면 여러 사람한테 섞여서 하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잘 없어요. 잘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런 약점이 조금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어때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노력하고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훈련 받기가 아무도 없는 데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옆에 다른 교회 가서 뭐 하고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산이든 들이든 어디든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훈련들이 잘 되고 그런 하나님 은혜들을 깊이 한번 경험하고 있으면 어디서든 누가 뭐라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고 설 수 있죠. 완전 북한식인 거죠. 하나님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다가 그런데 어느 가장 소중한 시간 여유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점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장점은 다 있어요. 장점 없는 시스템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단점이 나타나는데 그 단점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흔들릴 때.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리면 단점이 나타나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단점을 좀 보완하시고 그 단점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원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목사 설교 재미없으면 그 교회 다 나가. 찬양에 초점이 있으면 그 찬양이 시원치 않으면 그 찬양 때문에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그 장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있는 그것이 교회든 공원이든 카페든 일하는 일터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하게 되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흔들려요. 아까 왜 흔들린다고요? 사랑과 믿음이 흔들리면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이 금을 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 32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꾸 흔들리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옳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도 그 일을 하면서 아유 괜찮아요. 다 옳아요. 라고 하는 이런 부류들이 우리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죄를 미워한다. 그러면 죄를 철저히 없애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죄 좀 지어도 괜찮다.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학처럼 꼭 깨끗하게 살아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속에 옆에서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주위의 사람 듣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막 찾아요. 그런데 어떨 때 다른 조언을 듣고 어떻게 사람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세상에 같이 철학 가지고 뒤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걸 알고도 나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니까 니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망합니다. 자, 결론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가 3장에 가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저에게 묻잖아요.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맞아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해서 막 누구에게 나무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이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내가 그를 향해서 수근거리고 싶지 않지만 내 상황이 이래서 제가 자꾸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태도, 그런 삶의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